최근에 여러분은 잔치에 초청을 받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제 우리 김승우 집사님의 딸 소연자매의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 잔치를 벌일 때에 초대한 사람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무엇입니까? 음식이죠. 네, 어떤 음식을 얼마나 맛나게 차리느냐에 따라 잔치의 성공 여부를 판결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직접 음식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식당을 이용하거나 뷔페를 이용합니다. 그럼에도 신경 쓰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곳을 찾아다니고 직접 찾아가서 맛을 보기도 합니다.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귀한 음식을 대접받을 때에 마음이 열리고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이만큼 대접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앞에 두면 서로 웃음꽃이 피고 즐거운 대화가 오고 가고 마음이 열립니다. 교회에서 주일에 공동 식사를 나누는 것은 그렇게 만난 음식을 통하여서 서로 마음을 열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누가 잔치에 초청한다고 모든 잔치에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자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되거나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잔치에 참여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신다면 그 잔치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네, 물론 당연히 무조건 참석해야겠죠. 아마 예수님이 부르신다면 우리는 그곳이 어디든 만사를 제쳐두고 참석하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잔치를 열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과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은 잔치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넉넉하고 풍성하게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먹이신 양식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은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유일한 기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공통점뿐만 아니라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따르면 그 기적은 세례 요한의 죽음 직후에 갈릴리 바다의 서쪽의 어느 빈들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은 6월절 즈음에 갈릴리 동편 어느 산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즉 각각의 복음서들은 그 기적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복음서가 이 사건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관복음에서는 기적사건 그 자체로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이어지는 후속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그 기적의 의미를 설명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하여 하시는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오병이어 사건을 이해하고자 할 때에는 6장 전체를 놓고 하나의 긴 이야기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준비하신 잔치자리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나의 현실을 넘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0절에서는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5,000명은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인구로 볼 때 이 5,000명은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상상하기 어려운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든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그 사건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이 불치병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고치는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엄청 놀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간접적이나마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는 것을 단순히 구경만 했습니다. 요한이 2절에서 무리가 본 병자를 치유하는 그 장면을 표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세메이온,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기적과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기적은 단순히 그 놀라운 일을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표적은 그 놀라운 일이 보여주고 있는, 알려주는 심오한 의미를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 어떤 놀라운 일을 보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는 단지 기적을 본 사람일 뿐이고, 그 놀라운 일을 통하여 어떤 심오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그는 표적을 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그 장면이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표적이 아닌 기적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자들이 고침받는 그 기적을 보고 산 위에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찾아온 그 무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체험하기까지 원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무리들이 허기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배고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자신의 목구멍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들어가서 배가 불러오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천국 잔치를 열어서 그들을 초대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자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대답이었습니다. 물론 그 무리들도 예수님이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배고프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그룹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이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려고 하십니다. 그 은혜의 구경꾼들을 은혜의 체험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둘째, 제자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품으신 그 선한 의도가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도 없고 떡도 없고 시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무리들. 이 무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지 분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다음 말씀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긴장을 깨는 물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광야에서의 천국 잔치는 아주 적은 음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안드레가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잔디에 다 앉게 하시고 떡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빌립이 말한 대로 조금씩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면서 떡과 물고기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생겨났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남은 것을 모으라고 하셨을 때 그 남은 부스러기가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은 오병이어와 같습니다. 그 말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오병이어이지만 하나님의 현실, 천국잔치의 현실이 오면 그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축복의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눈앞의 삶의 현실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빌립처럼 하나님의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눈앞의 현실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의식주의 문제, 이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분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타협하는지, 얼마나 부당하고 억울한 일까지 참아내고 견뎌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만 없으면 정말 이 세상은 그래도 한번 살아볼 만한 세상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은 전쟁터요, 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는 결국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땅의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땅의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는데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동안 의식주 때문에 살았던 그 모든 열정과 헌신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다면, 쏟아낸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게 되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땅의 양식을 책임져 줄 테니 너희들은 하늘의 양식에 마음을 두라고, 하늘의 양식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하늘의 양식을 보지 못하고 땅의 양식만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따르기만 하면 모든 병도 치유받을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도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희망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흥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구나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은 그야말로 영웅이요, 그야말로 복덩어리였습니다. 6장 22절 이하를 보면 무리들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옵니다. 그들이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찾아간 이유는 땅의 양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리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땅의 양식만 보았습니다. 그들은 기적만 보고 기적이 가리키는 표적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기적 때문에 흥분해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주님은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무리는 썩을 양식만 보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그들과 자신을 분리시키십니다. 흥분한 군중들은 위험합니다. 제자들도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붙잡게 하는 매개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합니다. 기적만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그 기적에 빠져들어갑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 없는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없는 기적, 십자가 없는 축복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사탄은 이 십자가 없는 영광으로 우리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십자가 없는 축복, 십자가 없는 기적은 땅의 양식만을 추구합니다. 십자가 없는 희망, 십자가 없는 영광은 다 가짜에 불과합니다. 그것으로는 하늘의 양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무리들처럼 우리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서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까? 그럼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땅의 양식입니까? 하늘의 양식입니까? 우리가 만약 땅의 양식만 추구한다면 하늘의 양식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양식을 추구하면 땅의 양식도 얻게 될 것입니다. 16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제자들이 아직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그래도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럼에도 말씀을 붙잡는 그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음 장소로 보내시며 자신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보니 제자들이 그 어두운 밤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으면 직접 바다 위를 10여리나 걸으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만큼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부족함과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실수가 많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생명과 능력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땅의 양식도 필요하고 하늘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의 양식과 하늘의 양식을 다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땅의 현실에만 빠져서 거기에 얽매여서 주님의 현실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늘의 양식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의 양식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되고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땅에 살지만 우리의 눈은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의 현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땅의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천국 잔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무리들처럼 삶의 현장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도 넉넉하지 않고 부족하게 작은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소망하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으로 주님께 기적만 요구한다면 우리의 삶은 헛된 욕망만 따르는 헛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작은 오병이어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간다면 그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천국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천국 잔치에 초청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행복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 시간 고난 없는 축복만 원했던 나의 이기심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간적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나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높은 파도가 밀려와도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심으로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며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십자가 복음 사역에 함께 헌신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